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삶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삶의 증거.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은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삶 할 때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의로운 삶을 산다 여러분 할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의로운 삶을 산다. 우리는 주로 의로운 삶 하면은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착한 삶,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할 때 어떤 특정한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을 자꾸 덕을 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어떤 특정한 선한 행실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은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의의 개념을 망쳐놓아서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 철학자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덕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 의를 정의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의 개념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바르고 정직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거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헬라 철학이 망쳐놓은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 이 의로운 삶은 강조점이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 뭐라고요? 그렇죠. 관계입니다. 관계. 의롭다는 말에는 관계에 충실하고 관계에 바르다. 여기에 의미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여러분 이렇게 하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속으로 들어갔다?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의롭다라는 말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의라는 게 뭐라고요? 바른 관계 안에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살고 이웃들과 바른 관계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선한 행실을 해야 그게 의로운 삶이 아니라 먼저 바른 관계 안에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의의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가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죠. 누굽니까? 롯이에요.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이 다 끌려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기억나세요? 몇 명?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야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대승을 거두어요. 그래가지고 빼앗긴 노량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노량물들은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죠? 다 나누어 줘요. 롯도 구출해냈죠. 자, 그런데 왕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몇 명 데리고 했다고요? 318명 데리고 했다고요. 이 기적적인 싸움으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이 왕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이거 꼼짝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까 다메섹 사람 나의 종 엘리에셀을 제가 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을 주지 않고서는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면서 어디를 쳐다보라고 그래요? 하늘을 쳐다보라.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죠? 달이 보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별이 보이죠? 자, 별을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자식이 이 별과 같이 많은 거다. 또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하면서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식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으니 그를 뭐로? 의로 여기시고. 이게 참 놀랄만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 놀랄만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뭔가 한 게 있어요? 없죠.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충실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뭐 했어요? 그 약속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반드시 하나님은 자식을 주실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여겨주셨다고요?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고 바른 순종을 드리니까, 바른 관계 안에서 그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니까 그것을 뭐로 여겨주시더라? 의로 여겨주시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물론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해야 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합당하고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웃과 바른 관계, 충실한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여겨주신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를 말할 때는 그 의라는 건 철저하게 뭐라고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뭐라고요? 관계성.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의 얘기가 나오면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위대한 일도 못했는데 이게 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요. 관계성이라는 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그 관계가 바르고 충실하게 될 때 의로운 자, 의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적용을 항상 하실 때 무슨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사람들과의 합당한 관계를 다 적용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가 되면은 반드시 사람들과 합당한 관계, 이게 그 의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과 여러분은 의로운 관계이십니까? 네. 의로운 관계 맞으시죠? 아멘. 자, 그 의로운 삶의 유형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바르고 충실한 관계 안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증거. 뭘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건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른 관계가 딱 맺어지면 어떤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넉넉하고 여유로움. 어떻게 여러분 넉넉하세요? 좀 마음이 여유로우신가요? 세상이 그렇지 않죠. 진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이런 세계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게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세상 속에서도 뭐가 생기더라?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경쟁 사회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탕자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탕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한테서 일부 재산 딱 빼가지고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살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자원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제한된 자원이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뒤질까 도태될까 성공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탕자처럼 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가지고 있는 자원 다 쓰고 나니까 뭐 먹어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그렇게 먹으면서 살아오는 인생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탕자예요, 아니에요? 탕자가 아니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온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로운 삶을 딱 맺고 나니까 더 이상 먹고 마심의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 문제가 된 거예요? 아버지께 딱 맡겨졌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책임지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이실 거다라는 그 삶을 딱 마음속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마음에 뭐가 생기더라? 넉넉하고 여유로움이 생기더라. 넉넉하십니까? 옆분한테 우리 넉넉하게 삽시다. 여유롭게 삽시다. 좀 넉넉한 여백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먹을 것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그건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어떻게 해주신다?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이 정말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바른 충실한 관계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오는 큰 변화 중에 하나, 그 변화가 뭐라고요? 그전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매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목매요, 안 매요? 진짜 안 매시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책임져 주시는 걸 알게 되니까는 마음에 넉넉하고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자,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내 거 못 먹이시겠어? 그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아버지 손 안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죠? 아버지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뭐예요? 먹고 사는 것에 목에 매어가지고 평생 그것의 종로로 타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이제 먹고 사는 거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이 마음에 뭐가 생기더라? 여백이 생기더라.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생기더라.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더라. 내 인생 다 아버지께 맡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혹여나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전전긍긍하면서 여백과 공간이 없이 여유로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합당한 관계 안에 있나?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기본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좀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섭섭해해요. 저 몰라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뭔가 좀 요구하면은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냥 주일에 한번 나오는 거 어서 오십시오. 이거 하나에 더 이상 요구를 못해요. 왜? 섭섭해하면은 다른 교회 갈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삶이 뭔지를 모르고 알지를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종교적인 일에서 종교적인 의의만 세우려고 그래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을 해야 무슨 의로운 것처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그런 거 다 귀하지만 의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감사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계세요? 고난의 터널이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생을 붙들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내 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각박한 경쟁 사회에서도 뭐가 있더라? 여백이 있더라. 지금 이것이 없으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거 부족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믿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아있게 고백하는 그게 헌금이에요. 난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헌금을 딱 뗄 때마다 그래 난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거 이 돈이 아니야. 이 돈이 없어도 돼. 나 하나님이 뭐 언제 필요하면 다 채워주실 건데 하면서 중심을 담아서 떼는 거.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양식과 주머니가 정말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넉넉함과 여유로 마음에 여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절대로 핑계대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의라는 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 바른 관계. 그죠? 그 표가 뭐라고요? 여유로, 넉넉함, 마음의 여백. 여러분 그 관계 안으로 여러분 딱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목줄은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딱 쥐고 계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먹고 사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놓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첫 번째 표현이에요.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의로운 삶의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는 절대로 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웃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에베소서에 가보면은 남편과 아내 얘기가 나와요. 그죠? 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함으로. 그죠? 그게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요, 남편에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순종을, 복종을 이게. 그런데 성경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는 순정과 존경함이, 이게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아내가 나 때문에 유명해져야 남편 구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일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진실된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과 존경함으로. 이게 바른 관계의 모습이에요. 부모는요,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과 훈계로, 그죠? 말씀으로, 교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위험에서부터 아이들을 보존해주고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받으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을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고용주는요, 절대로 고용한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의 수고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바른고 충실한 관계 안에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고용인은요,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농땡이 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야 그게 의로운 삶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전부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가장 가까웠던 그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하나님한테 그러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아내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저것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아내를 비판하게 돼요. 한 걸음 더 나가 뭘 합니까?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늘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상대가 너를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의로워라는 거예요. 너는 의로워라. 의롭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고용인과 고용주, 그들이 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깨달은 네가 먼저 그 관계에 충실해라. 깨달은 네가 먼저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반응해라.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자꾸 내가 깨달은 바를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자꾸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시켜요. 깨달은 것은 나한테 안 적용시키고 꼭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남들은 어떻게 하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너는 그저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서 바르고 충실한 관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를 비난하지도 말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을 한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말이 대부분 어때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자꾸 요구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그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그게 의로운 삶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웃들과 정말 합당하고 바른 관계에 들어가 계신가요? 무엇이 합당하다고요? 우리는 너무 죄와 허물에 익숙한 정말 모태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결혼하시고 나서 막 싸우죠? 왜 싸우죠? 별로 안 싸우시는 분들만 사시니까. 왜 싸워요? 지금까지 내가 30년 이상 이렇게 살아왔어요. 부모도 나한테 뭐라고 안 했어요. 이것저것 고치라는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만나더니 뭐 하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 이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부모도 나한테 별 얘기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그냥 바꾸라고 서로 바꾸라고 그런 순간 이제 속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절대로 어떤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람들 받아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뀌고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서는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지 말고 나한테 적용시키고 내 변화를 먼저 추구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사랑하고 그들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게 의로운 삶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신문지상 일면에 대서특필될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어요. 그죠? 저도 없을 거고 여기 계신 분은 거의 없는데 대다수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다가 아마 이 세상을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 그분이 회복시켜 놓은 그 관계 안에 참되게 거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고 충성스러운 그 바른 관계의 원리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름받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평생을 이 의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덧입혀진 복된 사람들이시죠? 그러면은 의로운 옷을 입은 자답게 이제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 옷에 합당하게 걸맞게 우리 자신들을 애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순간순간 그 의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참 미미하고 낮을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처하면 울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나는 왜 옷 입혀주신 그 의로움, 그 의의 능력이 좀 구석구석 들어가서 드러나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게 증거되지 않을까? 드러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목말라하고 아파하고 울고 가슴 찢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사람이니까 별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팔복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어요? 막 머릿속에 이제 계산을 하셔야죠. 팔복의 중심이 뭐가 있나? 뭐가 있어요? 네 번째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주신 그 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공급되어지는 그 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는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의의 옷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의의 능력을 덧입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수준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그 의의 능력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정말 가슴 찢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는 것. 그런 사람이 진정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약속하고 계세요. 팔복의 중심에 딱 있는 이 말씀, 이 중요한 변화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그렇게 목말라하며 무엇을 갈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에 갈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성공과 인정과 이 세상의 편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움직여야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 안에 나타나 있으니 이제는 그 의에 걸맞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돼야 돼요. 아유, 나 천국행 티켓 땄어. 천국행 티켓 땄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 그 옷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겠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배고픔이 있으세요?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애통함과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함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대교회는 너무 얄팍해져 가고 있어요. 그저 피상적인 위로로, 그저 힘과 피상적으로 용기를 주고 그런 기독교로 자꾸 바꿔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위로와 힘은 언제 생길까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아갈 때 위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의 능력이 다 공급이 되어지면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힘들이 역사하면서 힘과 용기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그저 능력과 자원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 높은 곳까지 여러분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지점까지 여러분 막 가고 싶어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하나님 아버지, 날 주관해달라고, 주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채워달라고, 주님의 임재 안에, 은혜 안에 내가 거하게 해달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아가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